찬양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21절을 봉독해드렸지만 오늘은 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습니다. 또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은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자, 오늘은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해 더욱 감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9절에선 나라의 조직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9절에선 12지방 관장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 12지방 관장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볼까요?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이 말은 언뜻 풍성하게 들려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또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과해 보이는 할당량을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백성만 주어라 고생시키고 왕과 왕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12지방 관장은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들 왕과 왕실이 먹은 양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솔로몬 왕과 왕실이 하루 동안 가는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에바라는 단위를 보았는데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이삭이 한 에바, 즉 22리터의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밀가루 단위로 말해지는 한 고루는 10에바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루는 220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가는 밀가루 30고루를 먹었다 그랬는데 30고루 곱하기 220리터, 6,600리터를 먹은 겁니다. 굵은 밀가루 60고루, 1,300, 200리터. 합쳐서 밀가루 19,800
리터를 먹었습니다. 이게 하루 먹은 양입니다. 그리고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합쳐서 소 30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100마리 먹었고 그에 셀 수 없는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먹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을 솔로몬과 왕실이 하루에 다 먹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을 12관장이 공급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양을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 12관장은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까지 조달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과 마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이 4만 마리입니다.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지방 관장이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상의 모든 것을 지방 12관장이 공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매년 이것을 조달해야 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감당하면서 할당량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궁핍하였다면 이 일을 힘겨워했겠죠. 없을 때는 조금의 지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내주고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풍성함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솔로몬 나라의 조직을 살피면 제사장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신하들을 말할 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자, 이는 서열상 제사장이 신하들 중 제일 위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군사령관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언급되고 다음으로 제사장이 언급되었죠. 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 군사령관이 서열 2위였습니다. 제사장은 다음에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제사장이 왕 다음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제사장 서열이 제일 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붓, 이렇게 4명입니다. 다윗 때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2명이었던 것이 이제 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는 제사장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붓이 왕의 벗입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왕이 믿음의 친구를 두었습니다. 믿음의 친구 제사장 사붓이 왕에게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제사장 그리고 예배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그때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이런 축복의 날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면서 이런 복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처음 오순절을 맞았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후로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로 만나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로 모든 것이 감당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그 어려운 일들이 감당됩니다. 그렇게 삶이 감당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명이 감당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없으면 부담이지만 그렇게 제공하고도 남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맡겨진 일을 하고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아서 그것으로 내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 옛날 솔로몬과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를 만났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풍족하게 먹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은혜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약속의 성취로 인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황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입니다.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약속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소유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데 그 큰 땅을 주시겠답니다. 자식 없이 늙어가는데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선 자손들이 겪게 될 애굽 종살이를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종살이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얻을 거라고 하시는데 뭐 이거 종살이 없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모두 다 좀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래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쪼개 놓은 재물 사이로 화로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고기를 태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불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 드렸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순양을 쪼개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그것에 놓았습니다. 그때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자,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40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가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을 때까지 광야를 지나고 또 사사기라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약속되었고 예배 드릴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 약속의 성취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에 약속의 나라를 그 땅의 소산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살진소, 초장의 소, 양,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을 다 먹었습니다. 온 나라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 옛날 소는 정말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가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가 잘 먹여서 살찐 소, 목초를 먹인 초장의 소를 먹습니다. 양질의 사료로 살찌워진 1등급 뿔 먹고 그거 먹어서 또 너무 살찌니까 오가닉 유기농 목초를 먹인 소 또 그것도 먹고 아주 골고루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100마리 양고기, 사슴, 노루,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대로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 용도에 따라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하여 풍성함을 먹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24, 25절에선 솔로몬이 다스린 주변국들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저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히 살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 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평안히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 막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실과를 마음껏 먹고 그리고 평안히 누리던 때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 28절에서는
그의 병거의 말, 외양간 그리고 마병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먹일 양식고를 지방 관장이 공급하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모든 것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로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예배 드리면 삽니다. 약속 붙들고 예배 드리면 회복됩니다. 약속 붙들고 예배 드리면 풍성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약속 붙들고 예배를 드렸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가 약속 붙들고 예배 드렸을 때 백성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붙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겁니다. 그 나라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약속 붙들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고 그 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약속에 의한 축복을 여러분들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인지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29절 이하에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볼까?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지라.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칫 이 글을 읽을 때 외형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와 총명이 대단했다.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만 읽고 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 하면은 뭘 말하냐면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것만 보는 거죠. 글을 읽을 때 내용, 즉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로부터인지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근원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외형은 쉬이 없어지지만 근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은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에 감추어진 근원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선 패역함이 심하여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고 근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다고 하면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진 존재입니다. 토기장이가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면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떠나게 됩니다. 지혜를 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이를 부정하고 업신여기면 사람에게서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원이신 이가
깊이 잠들게 하시며 눈을 감기시면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때는 계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못하여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9장에 계속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원을 잊으면 너희들이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도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다. 너희들이 진흙이면서 토기 장의를 부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실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근원을 무시하다가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그 풍성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원을 무시하면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결국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한참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단풍이 한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단풍이라도 지고 사라집니다. 나뭇잎이 지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 그리고 더 깊이 뿌리는 여전합니다. 뿌리는 계속 존재하며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단풍을 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 즉 근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핵심이 말씀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따르는 자도 빛을 얻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치신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보석은 그것을 비춰주는 빛이 있을 때만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일지라도 그것을 비춰주는 빛이 없다면 그 빛을,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셔서 그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은 근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근원이 소중합니다. 이 근원이 없으면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이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30절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애굽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바벨론, 서쪽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누구의 그것보다 뛰어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전해져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자,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왕들이 그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 솔로몬에게서는 잠언과 노래가 말해집니다. 자, 잠언 말씀입니다. 노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이 함께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그에게선 조화가 있게 되고 균형이 있게 된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솔로몬이 뭐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지런히 학습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박학다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 옛날에 뭐 초목, 식물, 그렇죠? 뭐 짐승, 동물, 뭐 새, 조류,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지혜가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합니다. 의심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근원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가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고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합니다. 정함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근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이 이 근원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원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 모든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근원으로부터 보다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근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아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삶을 감당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드리며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 드리고도 남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누릴 때 감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약속을 붙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원으로부터 받아 풍성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 때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돼서 모래같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솔로몬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